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마시아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가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위를 오를 때 나이 25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는 기쁨을 주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정년기에 왕비로 간택되어 왕자 아마시아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아마시아는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믿음의 분위기에서 자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시아의 부왕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양육되었고 철부지였던 7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가 생존한 동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간신배들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실정을 저질렀습니다. 아마시아는 이런 부왕 요아스의 모든 과정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이런 부왕의 행적을 반면교사로 삼아 고칠 것은 고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한때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으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옛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추된 다윗 왕조의 왕권과 국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요아스의 실정 때문이었습니다. 실정의 결과는 오히려 왕권은 더 실추되었고 국력 또한 완전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나이 47세에 신하들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했고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비록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일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왕권이 회복되어 나라가 굳게 섬에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시며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바를 아마시아가 지켜 부왕의 원수를 갚는 것을 왕권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반역을 행한 당사자들만 붙잡아 죽이는 것으로 끝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왕권이 회복되면서 아마시아는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일으켜 침체된 국력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이에 아마시아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을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모병한 군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과거 선왕 때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아마시아는 그들만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40만 명의 군사들로 세일 자손들을 칠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하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경계하며 왕이 만일 가시려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여 올바른 분별을 갖고 선택해야 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숫자에 의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기 위한 충고였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이미 고용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시아는 비록 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이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돌려보냄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다 사람들이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벤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는 만행을 저질러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아마시아의 순종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마시아는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는 승전을 올렸습니다.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이 온몸이 부서지게 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하십니다. 아마시아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한 대가로 주신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이 섭리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면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여 당신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섭리하신 모든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꽃 신재성 목사였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읽기를 원하시면 인터넷 주소 cafue.mylovebible/jnsanr/43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